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함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강대상 가림막을 오랫동안 해놨었는데 치우니까 더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일상이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또 신앙생활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반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앞에서도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복음에 저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우리가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나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해 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그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인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가 나타났다. 어디에 나타났는가? 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는가? 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를 믿는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내 의가 아니고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게 되고요,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구원의 복음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룩한 축복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의인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칭의, 의인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죄수로 거기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재판을 받는데 너는 무죄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또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말씀해 주는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칭의라는 그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노예 시장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게 됐지요. 그럼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예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노예였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고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량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구약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제사가 있냐면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고요. 속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사실은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속건제는 뭐냐면 그 성물에 대해서 임의로 성물을 만져서 그 죄를 범했을 때라든지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아무튼 이 5가지가 5대 제사인데, 여기 보면 속죄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속죄제는 우리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하는 것이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 그게 양이라면 양 머리에다가 죄를 속할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양이 제물로 드려지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뭐가 되는 거죠? 대신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드려짐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몸을,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드리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제물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완전하지 않는데 짐승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드리는 제물은 계속 드려지고 또 드려졌던 것이죠. 완벽한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죄인인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 사하시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모세도 찔리시고요. 창에도 찔리시지 않습니까? 그 찔리심으로 내 허물이 사함받게 됐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맞을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피가 터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징계를 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됐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나는 나음을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중요한 구원의 용어를 말씀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그 5대 제사를 얘기할 때 화목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그 관계가 왜 멀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라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아들을 바친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그 칼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셨죠.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 외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칼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고요. 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내가 어떤 공력을 쌓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공력을 쌓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내 구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일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에게 손을 내밀어 한 사람이 건져줬습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한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는 데는 당신이 80%,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았으니까 나는 20%의 공력이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100%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100% 구원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 2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의 법, 우리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이나 공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받을 때에 이르라고 받으면 사례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행위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기억하고요,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갚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를 갚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충성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시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면 이 복음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에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